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 중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렇게 물으면 말해주지 않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합니다. 혹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니? 개인 정보 공유라고 이렇게 말하면 옆에서 누가 하는 말이 애가 나이가 30이 넘었으니까 잘 알아서 할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는 그것이 싫으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빠 말이 이해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어떻게 합니까? 조심스럽게 목적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느냐, 또한 오늘은 어디 가느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는 집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수가 적은 줄 알았는데 친구들과 만나게 되면 말도 잘하고 고민도 다 털어놓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정 안에서 자유롭고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느끼는 불안과 갈등을 자연스럽게 털어놓을 수 있고 공감을 받는 분위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둘러앉아 하루 종일에 일어나는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모범을 보이면서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저절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자녀의 인생에 얼마나 개입을 해야 합니까? 어느 부모님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대학에서 뭘 전공하고 싶냐?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돈을 제일 많이 버는 학과에 가고 싶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어디에 쓰려고 그래? 돈이 많으면 최고죠.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운동장같이 넓은 아파트에 살면서 제일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닐 거예요. 어쩌면 많은 아이들이 이런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키웠는데 교회 학교도 열심히 보냈는데 아들은 어째서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것일까? 부모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자식의 몸만 키웠지 마음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가치관 교육을 너무나 소홀히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많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해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가치관 교육은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대화조차 못하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녀의 공부에만 신경 쓰고 교육을 학교에만 맡기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에서의 최초의 학교, 가장 중요한 학교는 가정입니다. 아이에게 최초의 교사, 가장 중요한 교사는 부모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요한 웨슬레는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리고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준 자녀는 어떻게 세웠느냐라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바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개입의 중요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에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탈무드는 당신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가 묻습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을 물려주기를 원하노라. 올바른 가치관, 신앙적 가치관을 물려주는 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돈이나 땅이 아니라 부모에게 받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온 경험을 더해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어렸을 때 잃었기 때문에 육신의 아빠가 없어서 상당히 외로웠습니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때로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아빠이시기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마다 마음이 약해지셔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것입니까? 진정한 너의 아빠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너의 아빠 노릇을 잘하라고 보낸 신부름꾼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아빠 노릇을 잘하려고 한다. 내가 부족한 게 많고 못해주는 것이 있어도 너는 우리 아빠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지 말고 너희 진정한 하나님 아빠에게 말씀드리면 된다.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의 인생 교훈, 다시 말하면 부모의 인생 스토리는 자식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역경을 헤쳐나왔는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인생에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배운 바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녀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사장되고 맙니다. 그것을 자녀에게 전하지 않으면 은혜의 단절이 생깁니다. 부모에게 베푸신 은혜를 전할 때 그 이야기는 자녀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훈계를 통하여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르치십시오. 있는 그대로 자기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부모의 경험과 교훈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를 훈계하라고 합니다. 훈계가 무엇입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 가지 교육 수단을 종합하여 훈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훈계를 부정적인 면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칭찬도, 격려도, 위로도, 꾸중도 다 포함되는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어서 먹이고 입히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자녀를 훈계해야 됩니다. 자기의 삶으로 고백된 지혜를 자녀에게 훈계를 통하여 들려주어야 됩니다. 학교 공부가 있고 학원 공부가 있고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배우는 공부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교육, 사교육, 가정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교육입니다. 그러면 왜 훈계를 해야 합니까?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이론을 보게 되면 인간이 신이라면 교육은 불필요하고 인간이 짐승이라면 교육은 불가능하고 인간이 인간이므로 교육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잠재력이 있다고 해도 배우지 않으면 사장될 뿐입니다. 언젠가 인도에서 한 늑대 아이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어미 늑대가 홀로 숲에 있던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발견 당시 그는 늑대처럼 울고 소리 지르며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늑대처럼 야행성에 후각이 발달했고 늑대 습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이를 인간 세계에서 살도록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고 두 발로 걷게 하고 말을 가르쳤습니다. 7년을 늑대와 함께 살아온 아이가 온전하게 인간의 삶의 방식을 따르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서서히 말을 배우고 적응해 가던 아이는 9년 정도 인간 세계에서 살다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환경과 교육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위아들 결혼시키고 혼자 살았는데 어느 날 심한 감기 몸살을 앓아서 먹지 못하다 전화로 아들을 불러 먹을 것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피자를 사왔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기가 막혀서 야, 이 녀석아, 아픈데 이걸 어떻게 먹니?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하면서 피자를 혼자 다 먹고 갔답니다. 입맛도 보면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먹이면 안 됩니다. 몸에 좋은 것도 가정의 음식도 먹여야 됩니다. 먹는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어릴 때 부모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 부모와 자녀의 입맛이 비슷해지고 가족의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식사할 때 아이들 앞에서 우리 어른들 반찬 투정을 하면 안 됩니다. 맛있다, 맛있다, 먹어라, 먹어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도 따라 먹으면서 입맛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자녀들의 어디까지 부모가 개입을 해야 합니까?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녀가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정직의 반대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내 속이 유쾌해집니다. 이 말은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전에 자기를 속여야 됩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은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말 성경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마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자기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없애는 것입니다. 자기답게 사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때 마귀가 쓰는 방법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로 이루어진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지켜야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언약을 깬 것은 마귀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창세기 3장 5절 말씀도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네, 화면 없습니까? 네, 그럼 제가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아멘. 마귀는 거짓말을 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오늘 잠언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심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화면에 있는 거 함께 읽습니다. 어린아이를 바로잡는 일을 그만두지 마라. 내가 매를 때린다고 죽게 하겠느냐? 매를 때려서라도 그 영혼을 지옥에서 구해내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은 자녀들에게 거짓말은 절대로 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강경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나 가정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그대로 인정해주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게 되면 거짓말을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공동체입니다. 나와 다르지만 서로 인정할 때 비난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와 자녀들이 다른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나 우리가 마귀의 본질인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나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부모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과 버타려고 하는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아주 교회에 열심히 있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부모님이 교회가 있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부모가 가정과 교회에 사는 이중적인 모습에도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에게는 그 불만이 교회에 대한 불만으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만 가야 돼? 내게 자유를 줘서 좀 다른 데로 좀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종교생활 합니까? 여러분 지금 종교생활 하는 것입니까? 종교생활 하기 때문에 주의전에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분명 자녀들도 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것이 답인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유혹이 큽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탈취했습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엘리입니다. 그는 방관했습니다. 아들들을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맺었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그대로 세상에 두었을 때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부모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믿음을 가진 부모들이 미숙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게 되면 그때 부모님들은 제2의 사춘기 중년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부모님도 생각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의 믿음도 달라집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은 도리어 늙은 부모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내 어머니가 늙더라도 무시하지 마라. 아멘. 이 복음을 믿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과 지옥의 결정이 됩니다. 자녀들 잠깐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떠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부모님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바른 진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 주일입니다. 오늘이 귀입니다. 부모님들은 지금 교회를 못 나오는 자녀들 위하여 용서를 빌고 기도하고 권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녀가 좋은 친구들을 사귀도록 해야 합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친구 때문에 가난하거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정말로 친구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들을 만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것을 가지고 너무나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사실 젊었을 때 보게 되면 좋은 직장이나 좋은 집이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 위하여 명품이나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것을 자랑하면 가난하고 어렵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조금 세월이 지나면 다 압니다.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직장도 퇴직하게 되고 공부 잘했던 것 의미가 없습니다. 점점 다 잊어버립니다. 예쁜 것 다 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교인들 앞에서 때로는 속으로 해서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렵게 사는 분들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매번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직접적으로 약 올리지 않으니 감사하네. 상대방과 자신을 분리하는 구나, 겠지, 감사, 이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직접적으로 약 올리지 않으니 감사하네. 반면에 어린 자녀들은 매우 어렵습니다. 친구들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친구들이 중요하니까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님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판단이 정답은 아닙니다. 도리어 잘못된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친구들에 대하여 부모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세상에서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방법 중에 최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을 사귀면 됩니다. 자신의 친구들이 교회의 중심으로 살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세상을 중심으로 살려는 친구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세상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친구를 잘못 만나면 평생 고통스럽습니다. 인생이 험악해집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의 친구에 관심을 두는 것 당연합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부모가 개입할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성경은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훈계를 듣는 자녀는 지혜를 얻어서 그 마음을 바른 길로 내딛게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보더라도 길에도 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길 가장자리를 걸으면서 스릴을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편으론 언제나 이 마음을 흔드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공격하고 유혹하여 똑바로 걷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목해 보시며
정확하게 갚으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우리 자녀의 내일입니다. 드림윅스에서 만든 이집트 왕자 이 요셉 이야기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요셉의 감옥에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질문을 많이 퍼붓고 있고 낙심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는 그가 이렇게 감옥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이제 왜냐고 묻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깊은 감옥으로 비치는 한 줄기 햇빛에 감사하고 그 햇빛을 받아 피어나는 나무를 보며 감격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에 의하여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인도하십니다.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도록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훈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녀에게 조언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안내를 잘 받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셨고 귀한 자녀들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는 큰 것으로 주었고 우리는 별로 잘 키우지 못했지만은 주 안에서 잘 자라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몸도 혼도 영도 항상 주께서 키우시옵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원하건대 이제 지혜를 가지도록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며 훈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